배가 충만하십니까? 예. 배가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볼 말씀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렇게 한 이제 1년 목회를 딱 하니까 설교에 이런 타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오전 주일 예배 때는 거의 설교가 제목 설교입니다. 하나의 제목을 두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보시면 거의 주제 설교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수요 예배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될 텐데 수요 예배는 강해 설교로 할 겁니다. 강해라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강해 설교는 원래 한 단어 뜻을 알아가는 게 한 강해 설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3절을 강해 설교한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일곱째 날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지겨운 것 중에 하나가 강해 설교인데, 그 틀을 좀 깨어서 좀 지루하지 않고 좀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 수요일날 다 참석하셔서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안 빠지고의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 성취도가 분명히 틀려집니다. 수업을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과 수업을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성취도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1000권의 책을 읽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학생이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강의만 딱 4년 동안 들으면 그 사람은 1000권의 책 읽은 사람과 똑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1000권의 책을 읽으면, 내가 1000권의 책을 딱 읽으면 대학 4년 졸업한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강훈아 알겠냐? 그러니까 책 2000권을 읽으면 대학 4년 다니면서 틈틈이 책 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꾸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이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책 한 권을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말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이곳에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다면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면 사람들이 미치다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요행이에요. 요행. 도박들, 복권들, 내가 내 힘들이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일획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것은 완전 성경과 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 만들라고 명령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고 배를 한 개 내버려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노아에게 그렇게 온갖 수욕과 농락과 비웃음과 다 당하면서도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안 돌아키고 바로 뽕 갖다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노력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조이사님 알겠어요? 뭐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있다. 가만히 내 예배 왔으니까 가만히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복 줄 거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배 똑같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합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강의 설교합니다. 그러면 참석을 한 사람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지식이 날로 쌓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뭔지. 자, 수요 예배 때 이제 룻기를 강의할 겁니다. 룻이 뭡니까? 룻기가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모르고 이 사람은 알다가 서로 몰랐는데 이제 수요 예배 어떤 사람은 참석하고 이 사람은 참석 안 하면 이제 서서히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못 다가가고도 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도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나타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수준에 맞게끔. 설교도 수준에 맞게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설교는 쉬워야 합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고급 단어 사용하고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말들을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다 섞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딱 말씀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저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비록 비속적이라 할지라도 좀 고급스러운 단위는 좀 사용 못한다 할지라도 좀 말을 버벅거린다 할지라도 사투리가 좀 섞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알아듣고 가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준이 올라가고 저도 수준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조금 더 말씀도 더 좋은 곳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 미음부터 시작해서 좀 굵고 하다가 이제 우리는 돌도 씹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족한 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는 미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에 만족해 버리면 지금으로 끝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뭐냐 이거 어려운 말로. 수너그리 지놓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성경이 나와 있는 거 아무리 제가 쏟아서 얘기해 봐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뭐 루시 이렇게 했고 한나가 이렇게 했고 뭐 사무엘이 이렇게 했고 천날 백날 만날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딱 한번 딱 받아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의 수준만큼 딱 나타나셨어요. 절대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바울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바울은 알아듣지만 베드로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설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쓴 책이 극히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빨이 좀 약하고 책가방 끈이 좀 짧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속적으로 딱 가지고 얘기하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딱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바울 서인서를 딱 보면 정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너무너무 우리가 알아듣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연구하다 보면 정말 심오한 신학적 사상과 철학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층이라는 거예요. 층.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나중에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은 저만큼 했으니까 저만한 복을 받는 건 어떤 거다? 당연한 거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오늘 짧게 끝납니다. 거룩. 우리 맨날 거룩합니다. 거룩한 척, 거룩해야 합니다. 건건하게, 거룩하게. 과연 이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면. 거룩은 쉽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입니다. 복. 거룩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7번째 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이 뭐되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영적인 복과 하나는 육적인 복.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천국만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땅이 천국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천국화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말은 주일날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준비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쉽게 뭐라고요? 거룩은 복되게 하셨다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너는 거룩해라, 이 말 뜻은 너는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너는 복되게 하고 너는 복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내가 복되니 너희도 뭐해라? 복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산란만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니 너희도 뭐해라? 모든 것의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거룩하려면, 오늘 거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거룩이란 단어가 무거운 단어로 바뀌어 버렸어요. 왠지 거룩하려면 목소리도 여러분, 기도도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 같고, 막 저처럼 이렇게 싸면은 참 방정맞은 것 같고 비거룩적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시,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오지 마라?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못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오지 말라. 뭐 하고는 네 신발을 신고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들어갈 때 신발 다 벗고 들어간다. 거룩한 곳에 올 때는 신발을 벗고 해서 신발을 다 벗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너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 복된 곳이니 그것을 받으려면 신을 벗으라. 너의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벗으라. 네 졸업 오는 거, 잠 오는 거, 자고 싶은 거 벗으라는 거예요. 네 딴 생각이 들어요? 그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내 밖으로 품어져 나오는 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복된 날,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택하시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곳에 와서 신을 벗고 예배하라고 하신 이 거룩한 날에 내가 딴 생각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바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그것이 바로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고집 때문에, 네 아집 때문에, 네 경험 때문에 너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사람은 어때요?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그런 사람은 꼭 그렇지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자존심을 벗어버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야. 유행가를 듣는 것은 거룩한 걸까요? 비거룩한 걸까요? 제가 예전에 여름인가요? 이명관 집사님 차를 한번 빌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대요. 딸들 얘기 들어보니까. 왜? 차에 있는 모든 CD를 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니까 CD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불사 CD 플레이 있는 건 안 숨겼네. 그래서 라디오를 딱 켜니까 돌리고 쿵짜라 모든 CD는 다 숨겼는데 CD 플레이 안에 들어있는 걸 생각 못하고 그걸 못 숨겼어요. 그러면 이명관 집사님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응? 자, 그러면 유행가는 안 거룩하고 TV 보는 그러면 거룩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저기서 율법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해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저 말고요. 저는 먹어요.
그 돼지고기도 먹고 피도 먹고 내장도 먹고 뭐 껍데기도 먹고 오망을 다 먹는데 털만 안 먹을 뿐이지 막 싹 다 먹거든요. 가지고 먹어. 근데 먹지 마라 했어. 그래서 안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주변에 많아요. 그 사람들은 거룩하고 먹는 우리들은 안 거룩한 것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돼지고기 율법이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하라는 거 300몇 가지, 하지 말라는 거 200몇 가지, 이래가 거의 600가지가 넘는 600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돼지고기만 먹어요. 딴 거는 안 지키면서. 자, 유행가 듣는 거는, 한번 결론 내보세요. 유행가 듣는 거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유행가도 들어야 됩니다. 유행가도 들어야 됩니다. TV 보는 거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들으러 봐야 됩니다. 맞아요. 유행가도 들으셔도 돼요. 태훈아 잘 들어놨죠? 이거만 듣고 자면 안 돼. 자다 들으니까 유행가 들어도 된다더라. TV 보셔도 되고 게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거룩하고 어떤 때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토요일이에요. 그럼 내일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근데 지금 10시입니다. 할 게 없어요. 성경도 안 봐요. 컴퓨터를 켰어요. 오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11시가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새벽 1시가 됐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거룩합니까? 이건 안 거룩하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 컴퓨터를 켰어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 재밌게 게임을 했어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얘는 거룩하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유행가를 듣습니다. 유행가 들어도 운전하다가 잠이 너무 많이 와요. 막 유행가 안 듣고 나는 순교할란다. 이게 안 된다고요. 막 유행가 들으면 막 거룩하지 않으니까 막 순교해 풀란다. 이게 아니라 운전하고 가다가 졸리시면 어떻게 해야 되셔야 돼요? 졸려 죽겠는데 주여 내 손을 주께도 손 높이 들다가 맞춰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충분히 쿵짜락 들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TV 보셔도 돼요. TV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바울도 얘기합니다. 막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저 산속으로 들어가보라고 그냥. 아예 세상과 등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유행가도 들으셔야 되고 TV도 보셔야 되고 게임도 하셔야 되고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중심이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가를 살펴보셔야 된다.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TV 봤어요. 주일날 당연히 잠이 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 당연히 잠이 오는 거예요. 왜 몸이 이상하게 잠이 온다 하지 말고 토요일날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맨발로 다니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맨발로 길거리를 다닙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하게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날 좀 빨리 주무세요. 할 거 없으면. 조집사님 빨리 주무시라고. TV 보지 말고 담이나 꼭 뭐 했는데요?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잠은 안 자.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어때요? 피곤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인지 공자인지 모른다. 누구를 만나고 왔기는 왔는데 지금 뭘 하기는 교회에서 내 분명히 뭘 하기는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고 월요일날 눈을 뜨는 것이 바로 내 신발을 신고 있다는 사실. 오늘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날 거룩한 곳이니 뭐를 해라?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이 묻어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너희는 왕같은